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이런 현상 공모를 했습니다. 제목은 그런 거였습니다.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하고 물음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느냐를 이제 현상 공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응모자들로부터 기차를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르다, 아니다 비행기가 더 빠르다, 아니다 걸어가는 게 빠르다, 아니다 슈퍼카가 빠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1등으로 당선된 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의외의 기발한 답이 1등으로 뽑혔습니다. 뭐였냐면 그 정답은 그거였습니다. 그 1등으로 뽑힌 답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 이게 1등으로 뽑힌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와 함께라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재미있게 갈 수 있으니까 지루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자, 이처럼 우리는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괴롭고 고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기쁨이 될까요? 다들 아실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동행이라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더 길게 설명하고 있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동행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 24절까지 몇 절 되지 않는 이 짧은 절에 같은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올 정도로 동행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은 그리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에녹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곳의 말씀을 보면서 이 두 말씀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셔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 주로 이 말씀에만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냐 아니면 죽음을 보았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희극 햄릿에 보면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이걸 패러디해서 어떤 수업 중에 배가 아파하는 학생이 그랬다죠. 싸느냐 참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패러디도 있는데 어쨌든 사느냐 죽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번이나 언급되어 있는 동행, 그것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바꿔 말하면 그런 거죠. 죽음을 본 사람들, 에녹처럼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지 못해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이제 가정 예배문을 좀 나눠드리고 있는데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몇 가정들은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또 어쨌든 가정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나눠드리는 그 가정 예배문을 잘 참고로 하셔서 꼭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이제 보셨을 텐데 지난주에 나눠드린 가정 예배문을 보면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창끝이라는 영화를 편집한 그런 영상을 함께 보기도 했었는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만 그들을 만난 그 첫 자리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던 토마스 선교사님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성경책 한 권만 건네주고는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서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된 걸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직 에녹과 엘리야만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출애굽 당시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꼽히는 다윗 왕도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였으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사느냐 죽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모세와 다윗처럼 죽음을 보지만 그러나 그 후에 천국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천국에 똑같이 다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과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에녹과 엘리야처럼 어떤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와 다윗처럼 죽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모두 다 똑같죠. 천국에 간다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죽은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도 천국에 가는 건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에녹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옮기심으로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의 뜻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과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닐 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이죠. 이 땅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이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딱 만나면 서로 어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구원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동행, 구원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과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5장 21절을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처럼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그의 선조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난 후에 에녹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낳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나 혼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세상적인 일만이 아니라 교회 일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교회 일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하나님과의 동행 없이 혼자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 교회 성도님 중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나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주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없이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없이 그냥 혼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보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그곳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민수기 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고 멈추면 함께 멈추는 것, 머무는 기간이 한 달이건 아니면 1년이건 멈추어 있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절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앞서지 않는 것, 그리고 뒤처지지도 않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어 서라 하면 멈추어 서는 것, 이처럼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에녹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왜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고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전쟁에 지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망하는 것이고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곧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직감하게 되었고, 결국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녹보다도 더 분명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에녹 시대는 그냥 삶이 단순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따로 살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에녹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온갖 죄악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에녹이 당시 타락한 세대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따가 집에 가셔서 그 유다서 한 장밖에 안 되니까 그 유다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온갖 죄악으로 타락해 있었던 것이죠. 결국 물로 심판을 받을 정도로 아주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던 그런 시대였고, 그런 시대의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던지 말던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그가 사랑스러우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이제 커가지고 중학생이 되니까 좀 안아보자고 하면 막 도망을 가는데, 그래도 막내 유찬이는 아직 어려서인지 잘 안깁니다. 아주 폭 안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들을 가진 아빠들에게는 이제 몇 가지 로망이 있다고 합니다. 뭐 함께 게임하기, 함께 운동하기, 함께 목욕탕 가기, 함께 면도하기, 뭐 이 네 가지라고 하는데, 뭐 저는 뭐 함께 면도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데, 어쨌든 이런 로망이 있고 그 로망이 이루어질 때 아빠들이 상당히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로망은 바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었고, 지금 에녹을 통해서 그 로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일찍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일찍 데려감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삶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뭐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목표라든지 이렇게 사람마다 누구나 목표가 있는데, 그렇다면 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요즘 우리 막내 유찬이의 목표는 받아쓰기 100점이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100점을 받으면 원하는 햄버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게 100점이 목표인지 햄버거가 목표인지 뭐 헷갈릴 때가 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에녹처럼 마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오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런 게 아니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매일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을 매일 쳐다보면서 언제 떠오르나 언제 내려오나 그런 것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움직이지는 않나, 그렇게 쳐다보는 게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상황은 뭔가 대단하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그렇게 살면서 똑같이 자녀를 낳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다를 뿐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큰 일을 이루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들도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모두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입니다. 오히려 목회자들 중에는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분들보다 더 신앙적으로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떤 위치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한 어떤 눈에 보이는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주님에 따라서 주어진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오해로 인해서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온갖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그 시선이 오직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향해 있기 때문에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런 헌신들이 하나둘 모여서 교회를 이룩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동행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그건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재림하시든 아니면 우리의 수명이 먼저 다하든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번쩍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그런 일을 하고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구원으로부터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이제 재수학원에 다닐 때였습니다. 지금도 그렇듯이 이제 수능은 항상 이제 11월 달에 보죠. 그렇게 11월에 수능을 보는데 이제 그 재수학원에 다니다 보면 이제 9월 말쯤 10월 초쯤 되면 항상 그 모든 학원생들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냐면 학원을 그만 다니고 도서관에 가서 혼자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학원비도 좀 비싸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유혹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때가 되면 선생님들께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유혹에 지지 말고 끝까지 학원에 남아 있으라고, 제발 혼자서 공부한다고 밖으로 뛰쳐나가지 말고 학원에 남아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혼자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나간 학생들 치고 점수가 오른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실제로 그랬습니다. 학원에 다니면서 저는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수능 전날까지 학원에 계속 남아 있었는데 같은 반에 있던 이제 학생들 중에서 그렇게 뛰쳐나간 사람들은 모두 다 별로 끝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이나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학원을 뛰쳐나가서 혼자 공부하면 잘 될 것 같지만 혼자서 공부하면 절대로 공부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학원에 와서 그나마 같이 공부해야 공부가 되는 거지 혼자서 하면 절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잘 되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잘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의 영적인 격차가 더 심하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가면서 더 많은 시험과 환란이 닥쳐오게 되면 이 영적인 격차는 더 심각하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제 교권 침해 논란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참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 이상한 학부모들이 왜 그렇게도 많은지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강남에 있는 어떤 모 초등학교는 단체 카톡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익명의 카톡방이 있어서 선생님이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아주 그 카톡방 안에서 막 실명을 거론하면서 막 여러 사람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학교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선생님들은 다른 곳으로의 전출을 다 희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왜 그런 학부모들이 그렇게도 많은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좀 이해가 되지를 않죠. 요즘 교회마다 이제 30, 40대 젊은 층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 이상한 학부모님들을 보면서 왜 그런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이상한 분들이 교회에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에 와서 바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도 부디 하나님의 좀 강권적인 역사로 좀 그들의 마음이, 생각이 좀 변화가 돼서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들이 그렇게까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안하기 때문이죠. 자녀들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 자녀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상한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삶의 시험이 없어지고 어려움도, 문제도, 고난도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 똑같이 겪고 경험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더 이상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은 온 세상이 극심하게 타락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을까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모두 적혀 있는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것 외에도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혼자서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며 신앙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함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저 한 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함께 대화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훈련도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악해지지 않도록 서로 일깨워주고 피차 매일 권면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돕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자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서로 모여서 격려하며 일깨워주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할 때 내가 하는 비난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비난은 하지 말아야 될 죄이지만 내가 하는 비난은 합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은 그런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누군가를 시기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같은 성도를 향한 비판과 비난, 시기와 질투는 결코 옳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결코 주님 앞에서는 어느 것 하나도 옳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비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런 비판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의 그런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되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속담에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울타리까지 예쁘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는 그런 비슷한 말도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우리가 정말로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을 우리도 함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이제는 기대와 소망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우리에게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을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늘 주님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에녹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기대하며 오히려 더욱더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